주 안에서 안전합니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기도의 요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요령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뭐 요령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대한 어떤 다른 뭐 그런 원칙이 있느냐 순서가 있느냐 이 얘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실천적인 요청들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아주 심도 있게 이 실천적인 요청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던 바를 좀 복습을 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2절의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둘은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한 마음 품으라는 마음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울의 그 겉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었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는 것인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타협점을 찾고 통일성을 찾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에 잘 얘기했었습니다.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들이 어디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 두 사람만 갈등을 봉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천국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바울이 단정 지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 신앙 고백으로 분명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4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 빌립보서의 말씀의 핵심 주제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기쁨의 서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 요청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양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양상이 뭐였죠? 하나는 자유입니다. 복음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자유.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아니면 통제받아서 억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기쁨은 믿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명령형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기쁨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하나는 그만큼 기쁨은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영원토록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복음의 가치대로라면 영원히 기뻐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내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내가 더해야 될 것을 더하는 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기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얘기했습니까? 바로 내게 기쁨을 앗아가는 죄의 관성, 그리고 사단의 속임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의 관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 자아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그동안의 습관들,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다 거두고, 그리고 또한 나를 지금 속이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야, 너는 아직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단의 속임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쁨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뭘 더해야 될까요? 사랑을 더하는 것. 할렐루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 우리가 사역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이 특수하잖아요. 청소년기는 앞에 있는 인도자가 강력하게 끌어가야 애들이 움직일까 말까 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 7, 8년 정도를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발견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발견을 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사역을 시키니까 잘하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이제 들어간 아이들에게 중학교 아이들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생기가 돋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과 또한 훈련 프로그램 받은 대로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는데, 야, 나중에는 유아부 무슨 부서 교사도 막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뭐예요? 내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거죠. 할렐루야.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 물이 흐르면 뭐예요? 그 안에서 꽃이 피고 또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용하라. 네. 여러분 5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 부당함 속에서도 관대함을 갖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함 속에서도 관대함을 갖는 것. 여러분, 이 관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관용이란 말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부당함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결국 죽음까지도 담보되어야 할 상황에서도 내 안에 친절과 관용을 잃지 않는 거예요. 관대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의 관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대로 생각해 보면 관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불의하다. 이것 또한 이것은 죄와 의탁되어 있다,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에는 관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관용하라 하였기 때문에 내 삶을 죄로 넘기는 것에 관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예를 들면 세상의 이 다양성 안에서 잘못된 죄로 빠져드는 것을 관용한다고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관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죠? 대신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충성되어 관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정죄와 사랑의 차이예요. 정죄는 영혼을 향하여서 관용을 제하는 것이 정죄예요.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관용의 선봉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관용을 받을 만한 자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용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요? 동일하게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알게 하라는 뭐예요? PR하라는 거예요.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헷갈렸어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때는 내가 하는 선행을 감추어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은 뭐예요? 관용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우리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는 여러분 내가 감추시길 바라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곳에서 우리가 충성되어 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이, 여러분, 이건 시간상의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당차 오실 그분 앞에서의 가까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공간 안에서의 가까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관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의 의식, 신전의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바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 사셨고 그분께서 그렇게 죽고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분을 따라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실천적인 적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행해 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뻐했으면 좋겠고 관용하기를 바라고 또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갈등의 요소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등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갈등을 그리스도로 죽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봉합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느 것이 담겨 있다고요? 3장에 있는 요동치 않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강조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 요동치 않는 복음에 요동치 않는 그 믿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투영하여서 이야기한 복음에 대한 요동치 않는 믿음, 이것이 4장 1절의 말씀인 주 안에 서라에 담겨 있고, 그 주 안에 서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여서 실천적인 적용을 이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맺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말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며 복음을 산다 말할 수 없고 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중에도 함께 말씀을 다뤘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적 자아를 쫓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기계적인 율법주의자가 아닌 이상 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9가지뿐만 아니라 성령의 수없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 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추가하여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6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적 요청이 이 말씀에서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말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번째 실천적 요청은 기도하라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 이후에 얘기하는 네 번째 실천적 요청은 염려하지 말라도 좋지만 사실은 기도하라가 더 적절한 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염려라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답을 다 얘기했어요. 뭡니까? 같은 마음,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 다음은 뭐예요? 기도하라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볼 것은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면 염려에 대해서는 여러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염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염려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할게요.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지금도 합니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염려의 출발이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의 출발은 미지를 바라보며 내가 갖는 불안함이에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되어지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눈앞에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염려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염려합니다. 갓난아기가 염려하지 않을 것 같죠? 밥이 안 오면 염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인이 염려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죽음 앞에서도 염려할 뿐더러 여러분 자녀 걱정도 합니다. 수많은 염려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염려를 그칠 수 있느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염려를 없애지 못합니다. 믿음 즉시 내 머릿속에 염려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염려를 삭제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믿고 나서 한 번도 염려라는 걸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 참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제가 정말 손을 들었었어요.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했을 때 전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낱낱이 밝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린 다 염려합니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도 염려해요. 바울도 염려한다니까요. 여러분 2장 말씀 볼까요?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습니까? 이건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병환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빌립보 교회가 또 흔들릴까 봐 또 이 일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염려합니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염려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염려에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삶에서 생명력을 마비시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삶에서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염려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중단됩니다. 진짜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어때요? 마음속에 염려가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모든 일상이 마비돼 버려요.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맛있어요? 염려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밥맛이 사라지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남지 않아요. 진짜 제가 염려했을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지금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성적표를 이제 성적 시험을 안 보니까 성적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아이에게 야, 뭐 성적이 좋냐 나쁘다 이런 얘기했더니 나는 다 A 플러스래요. 네가 어떻게 A 플러스가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그런 성적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되게 단순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다 수미양가 점수로 딱딱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표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딱 나오면 그 밑에 뭐냐면 부모 소견서가 있어요. 엄마 갖다 드리라는 거죠. 제가 그때 얼마나 기재를 발휘했는지 그때부터 제가 이게 죄인이죠. 죄를 안 짓는 애가 아니에요. 그때도 죄를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연필을 가져다가 엄마 글씨체 딱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딱 써가지고 냈어요. 아이가 쓴 필체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리죠. 그날 제가요 학교에서 뺨을 5대를 맞았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때는 이 폭력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뺨을 때리는데 진짜 그 얼얼함을 지금까지 기억할 정도로 이게 막 트라우마가 막 되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찾아올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데려와. 야, 이 엄마 어떻게 데려가지?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이 돼도 잠이 안 오고 아침이 됐는데 애가 완전 초췌해진 겁니다. 그 상황에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 어린 아이에 어떻게 큰 부담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야. 너 뭔 일 있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제가 그때 막 울음을 터뜨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잘 울지 않거든요, 제가요. 왜 웃으십니까? 근데 막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부담과 염려가 한꺼번에 튀어나온 거죠.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았던 기억은 없어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 곡기를 끊게 되고요.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염려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의 얼굴은 보면은 저 사람 염려하고 있구나. 뭔가 저 머리에 근심이 있구나. 이게 딱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무엇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염려거리가 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염려가 돼요. 목회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토시 하나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얘기했지? 라는 것이 늘 묵상이 돼요.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되는데 말 한마디가 묵상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복잡해집니다. 목회도 그래요. 삶은 얼마나 더 고단하겠습니까? 업체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나 또는 직원으로서나 있는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는 어떻을까요? 자, 중요한 건 바울은 이 염려를 그대로 두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없애는 인간적인 노력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염려를 없애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바울은 한 가지 행동 요령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염려에 대한 행동 요령으로 어떤 요새 말하는 심리적인 치료나 아니면 상담이나 적절한 약물 치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너가 좀 상담을 받아라. 사람들이랑 좀 화해 있게 지내라.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털어놓으라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의학이나 심리학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지식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약물 치료도 생명력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전능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심리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단순히 처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단순히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생명을 실어 나르는 통로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르게, 생명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기도다. 네. 적어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이 생명을 흘려보내라, 생명을 실어 나르는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소생함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따라하게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소생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고 주님 앞에 소생케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주님 앞에 복음을 아는 자, 신앙 고백이 온전한 자가 기도를 잘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 하는 모든 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기능적인 화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자는 신앙이 오래된 자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 기도는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예요. 말은 짧을 수 있어요. 단어는 단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수많은 미사오구를 다 동원하여서 기도를 하여도 그분을 제대로 모르면 기도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먼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자세. 예. 기도의 자세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감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겠죠. 자, 먼저 기도의 자세는 기도와 간구인데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의 수거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 그 가피풀 이런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 기도와 간구 쳐보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바울이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하나의 수거처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용어는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할 때 더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슈케는 두 가지가 연합된 거예요. 바로 프로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유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유케는 말 그대로 바라다, 빌다라는 뜻이고 프로슈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향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기도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시선을 어디다가요? 주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를 향하느냐? 향해가 중요한 강조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프로스큐네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큐네오도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프로슈케랑 같은 이제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큐네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향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내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기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문제나 염려를 집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기본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출발이고요. 간구는 그럼 뭘까요? 간구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요청하다, 부탁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탄원서를 올릴 때 쓰는 탄원하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느냐면 간절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탄원서 어떻게 쓰죠? 내 모든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다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간곡히 이 탄원이 올려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드릴 때도 간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청하는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기도와 간구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단 한마디 주여라는 그 말에도 기도가 들어가요.
주여 하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의 외침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입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주여를 외치십시오. 주님, 아버지 외치십시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커피를 원두 그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커피는 로스팅해야 됩니다. 그래야 커피로서의 가치가 살아나죠. 여러분 염려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로스팅 하실 거예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재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염려 그대로 두지 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외치며 주여 이 염려를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통 주심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연약한 주심이 감사입니다. 어떤 지체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에게 이 병을 주심, 고쳐지지 않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병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어떻게 감사겠냐. 하지만 그는 이미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 기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힌트가 있어요. 감사가 될 수 있는 힌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손흥민이 그러면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하도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가 100% 확신하는데 100% 너에게 장담하는데 받은 거야. 그대로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주술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다른 기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왜요? 받은 줄로 믿은 자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 모든 것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렇게 내가 여깁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미 결론난 자에게는 이미 그대로 될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일산하나교회를 부흥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감사로 주셨습니다. 부흥만 할까요? 아니요. 그 안에 주님께서 복음으로 은혜로 감격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저기 이마트 앞에 진심인계야라는 망한 갯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정말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저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진심인계야를 진심인교회.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일산하나교회 안에 하나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마트에 올라가서 쇼핑 보는 사람들이 거기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사람들 볼 거 아니야. 아, 그래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든 말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겠죠. 정말 그런 곳을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마음의 욕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께서 진심인 계야를 진심인 교회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님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38억인가? 예. 여러분 별로 억소리 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응답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에요. 일하심을 보는 거죠.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지각이에요. 지각. 이 지각이 무엇인 뜻일까요? 누스라는 뜻인데 생각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 근데 이 누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또 사용됐습니다. 어디서 사용되냐면 생각에도 사용됩니다. 예, 생각에는 노마에라고 해서 누스랑 노마에는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뜻입니다. 생각과 목적과 뜻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이 말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모든 마음에, 모든 지각에,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덮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기도하면 그래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은 기도하면 그분의 뛰어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죠. 이것이 응답이죠.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기도는 해결받는 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눈앞에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감사하십시오. 그 염려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은 일의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분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염려의 해결은 기도라고 함께 다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이제 염려가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 염려가 이제 염려 그대로 있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염려로 기도하실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